엘리사 이야기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 열왕기하 엘리사 이야기가 13장까지 나오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엘리사의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지금 사역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어두운 시절 가운데 엘리야의 어떤 계승을 받아 엘리사의 어떤 살리는 사역,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또 살리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9장인데 잘못 나왔고요.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할 것도 없고 아주 단순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이 동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그토록 최고의 악인,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저희 딸이 계속 밖에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세벨의 어떻게 보면 아합의 딸 이세벨의 어떤 그 자녀의 영향으로 지금 타락했죠. 이 동시에 지금 남북의 모든 리더십이 한꺼번에 죽임 당하는 일, 그 일이, 그리고 그 원흉이 되었던, 이 심판의 원흉이 되었던 이세벨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합의 이야기부터 뭐 이제 앞에는 다 생략하고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합 시대에 활동하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있는 거죠. 그 대결도 했고. 근데 아합의 왕조가 오늘에서야 비로소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뿐만 오늘 여호람과 지금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동시에 예후의 손을 통해서 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지금 시대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합의 후손들이 드디어 예후의 손을 통해서 다 심판당해서 새롭게 시작된 어떤 그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 소그룹 할 때,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소그룹 할 때 여러분 그 주일날 모이실 때, 말씀을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한 장이라도 한번 같이 교독하시면서 읽고, 그 내용에 느낀 점을 나누셔도 좋고, 그냥 더 간단한 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이 아주 무섭죠. 저런 사람은 심판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시라면 저런 사람은 심판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바랬던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좀 저희가 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을 가져서 사실 우리가 좀 이런 마음을 좀 꺼리죠. 그런데 때로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 정말 악인들이 있거든요. 악인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하는 것이 그에게나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바로 심판받은 게 아니죠. 지금 아합이 심판을 받고 있지만 아합의 가문이 아합이 기억나시죠? 아합이 겸비하였더니 하나님이 아합의 때에 아합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자녀의 때 멸망할 것이라고 그 심판을 유보했던 사건 기억나시죠?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들 있는데 그런 적이 있어요.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겸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유보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왕조가 길게 간 것도 사실 아합의 그 회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 때는 내가 그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아합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도로 그냥 평상대로 죽고 그 후손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는 이제 그때라는 거죠. 뭐 이거는 좀 뭐 이렇게 곁가지 얘기였지만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 악한 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3번. 오늘의 이제 클라이막스는 사실 이세벨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죽는 마지막 장면이 거의 정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이세벨의 죽음.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을 제가 이렇게 요약했는데 자아도취와 집착과 저주와 배신으로 점철된 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지, 영적 교훈, 세상에 사는 어떤 교훈을 얻게 되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한테 적용하여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이상적인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
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설교 딱 끝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근데 제가 한번 요 얘기했더니 그렇게 되면 교회 뒤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누가 이렇게 남은 자들이 좀 힘들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9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여기 써놨죠. 미루어졌던 아합 왕조의 심판이 드디어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못으로 가라. 재미있는 것은 선지자 엘리사가 직접 가지 않아요. 지금 예후라는 한 명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을 해야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선지자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제자를 보내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이것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왕가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노출을 꺼렸다라는 의견도 있고 이제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좀 쇠약해진 게 아닌가 육체적으로 또 나이가 이제 좀 들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뭐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신이 가지 않고 제자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거는 엘리야에게 명령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엘리야에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한 거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엘리사의 제자가 했죠. 뭐 좋게 본다면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계승하고 엘리사의 사명을 이 제자가 계승하였다라고 본다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이 내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누군가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한번 하게 되고요. 사명에 어떻게 보면 계승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엘리사는가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예후가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2절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런 어떤 기름 부음이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예후가 됐으면 좀 좋겠다. 뭐 예후가 하는 어떤 뭐 심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딱히 예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의 어떤 교훈들을 집약해서 얘기한다면 높이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한나의 노래 가운데 저희가 사무엘상 보면서 나왔던 사무엘로부터 시작됐던 이 지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의 그 교훈이 있다면 이건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게 떠올라요.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신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후예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냥 예후야.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라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자격, 어떤 그런 이유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후라는 사람의 이제 군인에게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뭐 대화하거나 이러지 말고 바로 문을 열고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 임무인 건 확실한 것 같죠.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바로 이 제자에게 기름을 붓고 바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가를 다시 뒤엎는 것에 어떤 사람들을 반역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한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니?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재미있죠. 왜냐하면 이 청년 한 번도 예후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뭐 이름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선지자적인 식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예후를 알아보고 갑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근데 예후가 난 자신인지 깨닫지 못하죠. 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장관이 많은데 누구에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당신입니다. 바로. 예후가 따라 들어갑니다.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사가 시킨 그 사명을 다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의 사명이죠.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그죠?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예후라는 사람의 사명은 이겁니다. 숙청, 심판. 여러분 가끔 회사에 이런 사명을 띠고 오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를 딱 정리해서 새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숙명을 띠고 있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없나요? 네. 그런 사명을 띠고 오는 거죠. 아합의 온 집을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다 죽인다는 거죠.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바하사의 집과 같이 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았던 그 모든 집처럼 똑같이 아합의 집을 심판하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만큼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지연되기도 하고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먼저 오기도 합니다. 급작스럽게 오기도 하지만 그 심판의 약속도 심판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져요. 악인들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고 의인들은 이것의 위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주변에 악인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세벨이 죽는 모습 아까 이따 나올 텐데 여러분이 주변에 악인들을 생각나신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악인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또 너무했나? 근데 뭐 그만큼의 악인에게는 그런 심판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이것이 예언이었죠. 이세벨을 개들이 먹을 것이고 그를 장사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의 주변에 그 마지막에 그를 애도하거나 그를 위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가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을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곧 청년이 도망갑니다. 자, 예후가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의 주인이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올 때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니 아까 그 기름 부은 청년을 미친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좀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 스승이 시켜서 그냥 기름 부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 선지자의 행색이나 그런 것들이 좀 이상하게 보였을 수가 있고요. 이 군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약간 그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영에 사로잡혔을 때 약간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상태로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거죠. 갑자기 와서 뭔가 홀린 듯이 와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 그를 데리고 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미친 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도 때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이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너 교회에 미쳤구나.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뭐 고등학생이라면 고3이 지금 공부는 안 하고 뭐 한 거야. 교회에 미쳤구나.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네가 이제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이죠.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짧은 이 청년의 사역이 이렇게 끝납니다. 미친 자로.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이 한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죠. 지금 위대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한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너한테 왔더냐 예후에게 묻는 거예요. 대체 무슨 말을 했냐? 그래서 예후가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그가 내게 기름 붓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잖아요. 사무엘부터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뭐예요? 선지자가 기름 부은 사람이 왕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정통성이 지금 어디로 왔어요? 갑자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정통성이 갑자기 그냥 군인이었던 예후한테 예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정통성이 이 사람에게 온 거예요. 부럽죠. 저도 저는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정통성이에요. 그걸 일단 일정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갑자기 그 주변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그들의 지인, 뭐 친구, 부하, 상관, 뭐 상관까지는 아니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 옷을 그들의 밑에 깔고 그를 왕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동료가 왕이 됐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엎드려서 그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로 당시의 왕이 이 무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의 리더십이. 군사적으로나 여러분 쿠데타가 그렇잖아요. 정당한 어떤 그런 인정이나 권위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예후라는 사람이 주변으로부터 그런 리더십을 가질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호감받았던 동료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예후. 그러니까 예후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소통하면서 무슨 일이냐? 내가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후는 지금 영적인 정통성을 받아 내려왔고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힘 있는 자신의 친구들이 지지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그냥 주어집니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다라고 추대했어요. 제가 부러운 이유를 아시겠죠? 부러운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시켜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 예후가 좋고 나쁜 사람 나중에 좀 평가가 엇갈려서 그런데 떠나서 이 예후가 받았던 이 은혜 여러분도 또 저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예후가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이제 요람을 왕을 배반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제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의 정통성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요람 왕이 어떤 상황이냐? 북이스라엘이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전쟁, 아람의 왕 하사엘과 저희가 저번 주에 본 거예요. 하사엘과 싸우다가 다쳐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본 거예요. 그 상황을 다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후가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도 요람을 보러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같이 있었다. 그러고 저 8장이 끝났거든요. 그걸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무대가 지금 다 설정이 됐어요. 남북의 왕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전쟁을 하다가 지쳐서 다쳐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공교롭게도 그때 하나님이 예후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심판의 프로세스가 참 기가 막히죠. 일어날 일은 이제 당연히 저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예후라는 사람이
남북의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이 두 왕을 심판하겠구나.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과정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도시에 이제 파수꾼이 서 있다가 예후가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이 말합니다. 저 사람한테 가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라.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는데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수상하겠죠. 예후라는 이 장군이 무리를 데리고 오는데 무슨 일이지? 그 왕이 보낸 거예요. 평안하냐?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뭐 별일 없냐? 이런 인사인데 예후의 대답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대답은 처음 봤어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한 게 너랑 무슨 상관이? 오늘 안녕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죠.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거예요. 오늘 평안이 없을 것이다. 평안은 너와 상관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너에게는 평안이 없을 거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파수꾼이 갑자기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죠. 너한테 평안이 없을 거니까 내 뒤로 빨리 물러나. 나에게 붙어. 그러니까 파수꾼이 전하에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뭐 아마도 아마 자기 편에 뭐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냅니다. 그러니까 또 똑같이 뭐죠? 평안하냐?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뭐 지금 앞뒤 볼 거 없죠. 그냥 인사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은데 너는 내 뒤를 따라 하니까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죠. 정찰하러 갔던 사람이 내 편이 돼. 야, 정말 부러운 예후의 어떤 여정이에요. 적으로 보냈는데 적이 내 앞에서 갑자기 내 편이 되는. 파수꾼이 더 전하에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예후가 아마도 뭐 병거를 모는 이제 군대 장관이 병거를 몰았는데 그 모는 방식이 독특한 것으로 아마 이름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베스트 드라이버였나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병거를 모는 스타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저 병거는 예후 장군이 모는 거야. 약간 이렇게 알 만큼 예후가 아마 그런 걸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니까 보낼 때마다 사람이 돌아오지 않고 멀리서 봤는데 그 병거를 모는 폼을 보니까 예후가 분명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람이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나갑니다. 자신이 나가서 이스라엘 왕 요람과 아하시아 왕 지금 남북의 이스라엘 왕이 다 나가는 거예요. 병거를 타고 나가서 예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운명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 무대가 설정되죠.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심판의 자리인데 그 무대가 기가 막혀요. 왜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한테 엘리야를 통해서 질타 당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거기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거든요. 근데 공교롭게가 아니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아합의 자손인 요람 왕이 지금 누구야? 예후를 나봇의 토지에서 만납니다. 자기 아버지의 죄악이 물들어 있는 그 땅에서 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죽을 거를 싫어하는 것을 뭐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당연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죽는구나. 아버지의 죄악의 땅 위에서 죽겠구나.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아니 예후는 평안하냐라는 인사를 지금 몇 번 듣는 거야. 평안. 지금 전쟁하러 왔는데 너희들 다 죽이러 왔는데 지금 계속 평안하냐 하는 거죠. 예후가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야,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은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에 어찌 평안이 있을 거냐. 이세벨의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해요. 술수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 여러 가지 정치적 술수가 있는 거죠.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예요. 이스라엘의 국교를 바알과 아세라로 바꾸었고 자신의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원하였던 이방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당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엘리야를 위협하였던 여인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 대적이 나타난 거죠. 너희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반역이구나 깨닫습니다. 요람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유다의 왕이죠. 같이 자기 병문안 왔던 유다의 왕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망가봤자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그는 끝나죠.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는 죽게 되죠.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이 영화의 한 장면이죠.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손이 화살이 그의 염통이라고 굳이 번역하기 심장이라고 되는 것 같은데 염통을 꿰뚫고 다음에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의미가 있죠. 자기가 뿌린 죄악대로 바로 그곳에 묻히게 되죠. 기억하거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는 그냥 이렇게 담대히 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이 예언, 이 왕가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를.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나요. 예수님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냐. 우리가 예후를 여러 가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거는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왕가를 어떻게 심판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합니다. 그렇게 요람 왕, 지금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심판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건 저는 이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 아하시아. 제가 요 밑에 써놨지만 어디에 자기가 있어야 할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죽은 참 안타까운 사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하시아는 여기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어요. 1년 만에. 그의 통치는 1년이었어요. 1년. 여러분 아하시아 이 왕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또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여러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엄한 자리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예후가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사실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유다 왕을 죽일 이유는 없어요. 사실 그게 예언은 아니었거든요. 예후의 사명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자손들을 죽이는 게 예후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굳이 우리가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전에 아하시아가 그 아합의 사위라고 그랬잖아요. 아합의 딸과 결혼해서 거의 지금 북이스라엘과 동일하게 그 우상숭배를 따라가고 있다. 영적으로 우상숭배의 지금 통일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후의 심판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아합의 어떤 그런 영적인 영향력이 사실 유다 왕인 아하시아에게도 있다. 그 책임을 물어서 이 아하시아도 거기서 죽게 됩니다. 아마 상처를 입고 그룹 비탈에서 상처를 입고 그가 도망하다가 무기토까지 도망하다가 아마 오랜 상처로 인해서 거기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다의 왕도 여기서 죽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죽고요. 유다 왕 아하시아 왕. 남북의 왕이 동시에 죽임당하는 아주 비극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더 큰 우리의 악의 근원 이세벨 왕후가 여기서 죽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직장 상사에게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떤 성도님이 있으셔서 어떤 말씀을 보내드릴까 고민하다가 이세벨이 죽는 얘기를 보내드렸거든요. 좀 새롭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보내도 될까 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이세벨 죽는 얘기를
보내드렸더니 자기 너무 크게 은혜 받았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데 이세벨이 이를 듣고요. 눈을 그려요. 화장대에 앉아서 눈을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 저희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 왕비라는 사람이 마스카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그때 화장법이 있겠죠.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주석가는 이세벨이 예후를 유혹하려 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냐? 31절을 보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면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저주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세벨이 유혹하려고 했다면 뭐 이렇게 저주하면서 말하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겠죠. 잠깐 차 한잔 뭐 하실래요?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이건 욕이거든요. 저주인데 이런 걸로 봐서는 이세벨이 이렇게 자기를 치장한 게 뭘까요? 여왕처럼, 제가 주석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여왕처럼 죽기 위한 준비. 이세벨은 끝까지 자기의 자리에 집착했어요. 제가 이제 자아 집착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이세벨의 마지막이 이랬어요. 여왕으로서의 자기 자리에 집착하고 그 모습대로 죽기를 원한 거죠. 마지막 때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할까? 제가 수많은 장례와 마지막에 임종 예배를 드리지만 마지막까지 자기의 자리에 그렇게 집착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쇠약함과 마지막을 직감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워하거나 또 천국 소망이 있는 저는 이제 주로 믿으시는 분들을 보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 사람들의 관심은 자기보다도 특히 믿는 분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도와 축복과 뭐 이런 것들이 더 그 마지막에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세벨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이 멋있게 여왕으로서 죽고 싶은 마음, 그 집착, 이게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 집착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이 어떠냐?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게 왜 저주냐면 시므리가 누구냐면 우리가 본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열왕기 상에서 시므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죽여요. 주인을 죽임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데 불과 7일 만에 자기가 또 배반당해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후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시므리밖에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나를 지금 이렇게 죽이면 너의 왕위가 너의 리더십이 오래 갈 것 같지 아니야. 너 시므리밖에 안 될 거야. 너 7일도 못 갈 주인을 배반하는 그런 시므리의 운명이 너의 운명이야 라고 하면서 저주하며 나온 거죠. 야, 이거 뭐, 전 이세벨을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 캐릭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주하죠. 저주합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예후도 만만치 않습니다.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내 편이 될 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지금 왕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고개를 들고 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예후의 방식이 재밌죠. 인사로 온 사람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지금 남의 왕궁에 가서 내 편 될 사람 나와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왔어요.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리고 그를 내던지라 하니 이세벨을 모시고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몸종인 내시가 이세벨을 던져버립니다. 야, 어떻게 요즘 보는 넷플릭스의 드라마하고 이렇게 비슷하십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배신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 튀고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습니다. 뭐 잔인하죠. 예후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후가 그 왕궁으로 들어가서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때 이게 참 장면으로 생각하면
되게 아이러니하고 끔찍한 장면인데 예후가 들어가서 밥 먹잖아요. 이때 그 바깥에선 개들이 이세벨을 먹고 있었어요. 이게 참 잔인한 하나님의 장면 어떤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 왜? 그는 왕의 딸이니까 예후가 얼핏 생각한 거죠. 아, 왕의 딸이니까 장사는 해야 되겠다라고 그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고 시켰는데 장사하려 하니까 이미 그의 머리와 발과 손 외에는 찾지 못하니라. 머리, 발, 손 외에는 뭐예요? 들짐승들이 다 먹어버린 거죠. 그 마지막 그 흔적조차 악인이 시편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악인이 심판받아 그 흔적조차 없나이다. 이런 게 시편의 고백 중에 있는데 바로 그런 완전한 심판이에요. 원래는 어떤 그 장래만큼은 왕족이기 때문에 그 기록도 남고 뭐 이렇게 예우도 받고 하는데 이는 그 마지막에 자취조차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악인의 심판. 제가 요 말씀을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 나를 괴롭히고 이 세상을 괴롭히는 악인이 이 세상에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아멘이 저로 나오는 거죠. 돌아가서 저는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엘리야가 사실 예언한 거예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럼 이것이 이 한 시대를 풍미하였던 하나님을 거스렀던 대놓고 거스르고 선지자들의 피를 보았던 이세벨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이랬던 거예요. 자아도취와 저주와 배신과 그죠? 아주 비참한 죽음으로 점철된 이 사람의 어떤 이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은 어떨까? 그리고 정말 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정말 이렇다면 의인들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 거죠. 의인들에게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10장 첫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높이시는 자도 낮추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거 언제나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셨고 선포하십니다. 낮추시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도 바로 하나님이 하시지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낮아집니다. 예우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고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우리가 악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위로가 돼요.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어야 그죠? 의인들의 어떤 고난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성취된다. 사실 이것도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죠. 자, 3번. 이세벨의 마지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착과 저주와 배신과 자신을 동정하거나 자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는 죽음. 그죠? 그래서 완전히 개들이 다 먹어치우는 죽음. 그죠? 이 땅에서 육신이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사실 이제 마지막이 되면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는데 흙이 흙으로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그죠? 동물들의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어떤 비참한 죽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심판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느 수준이 되면 멈출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이 죄악의 가속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멈출 수가 없는 순간들에 하나님은 그때 개입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들은 그 자정 능력을 상실한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능력을 상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그런 민족, 그런 인생들을 멈추어 세우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정화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칼과 메스를 드셔서 수술하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멈출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을 때는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어떤 외부로부터의 어떤 그 거룩한 정화의 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설교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집에 독가스가 가득하면 집에 독가스를 아무리 정화시켜도 이것이 원래의 그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될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럼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냐? 창문을 열어서 외부로부터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야 그 내부의 공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것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서의 정화, 우리 안으로서의 회개로서 불가능한 어떤 수치까지 되면 하나님이 창문을 확 열어 제끼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랑, 새로운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순간들이 우리에게나 민족에게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시대를 걱정한다면 저는 이거죠. 하나님이 이 민족이 이 죄악을 멈출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면 하나님이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민족을 돌이키게 하실까?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둠으로 방치하심으로 어떤 심판을 하실까? 이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한번 우리 열왕기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번 나눔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욕망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남북의 왕들과 이세벨의 최후와 그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도 믿고 고백하지만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와 또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실 또한 하나님도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람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이 하나님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 성경의 지도자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그 자리를 가게 되신 높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소년의 모든 우리의 회원들 하나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마음의 소원들 또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